세례 요한은 왜 빈들로, 왜 광야로 갔을까요? 1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거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헤롯이, 여기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헤롯이,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또 루사니아라고 하는 한 이방인이 분봉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참고로 분봉왕이란 헬라어로 테트라 아르케스인데 이것은 4분의 1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의 영토 중에 일부를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분봉왕이에요. 자, 이들이 총독이 되고 또 분봉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로마로 갔기 때문입니다. 로마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겠지요. 그리고 줄타기를 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괜찮은 자리 하나씩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2절, 그렇다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요. 가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잘 보이고 아부해서 제사장 자리라도 하나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들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왜 그는 광야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광야로 간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광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동사의 파생형입니다. 다바르가 뭐냐 하면 말씀하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광야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결단의 찬양으로 드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 인위적인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에서만이 비로소 하늘의 별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광야가 은혜의 공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사진 못 찍기로 유명합니다. 왜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진 못 찍는 사람들은 피사체를 너무 많은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대상을 포커스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해야 좋은 사진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사진을 못 찍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한 장의 사진에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땅도 한번 담아보고 싶다 보니까 쓸데없이 왜 이렇게 땅을 많이 잡았냐고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뒷배경에 집중하고 뒷배경을 많이 담으려다 보니까 사람을 4등신으로 만들고 발목을 잘라버렸다고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너무 많은 곳에 분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광야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은혜입니다. 만약 광야에 서 계신다면, 광야를 지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례요한, 하나님을 만난 요한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3절을 읽어주세요. 3절 시작.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뭐라고 외치는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즉 예수님이 길, 곧 진리, 즉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너희는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뜻이겠지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냐 하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산은 교만을 상징하지요.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것 회개입니다. 그런데 모든 골짜기도 메워져야 한대요. 골짜기는 산의 반대입니다. 즉 교만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와 절망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왜곡된 생각, 비뚤어진 마음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거칠고 악한 마음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자신을 회개했겠지요. 주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보며 영적 침체와
절망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왜곡된 생각, 비뚤어진 마음도 회개합니다. 거칠고 악한 마음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쳤을 것이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회개해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광야로 간 이유는, 또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될 목적, 이유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주님의 길에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길에 표지판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회개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세례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이 세례 받으려는 무리에게 이렇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무리가 세례를 받으려는 목적은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군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적인 마인드인 것이죠. 세례 안 받으면,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재앙을 당할 것 같고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러한 무속적인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는 세례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합당치 않은 의도로 나왔던 자들이 이 요한의 경고와 촉구함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마음으로, 완벽한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에서 왔든지 말씀을 듣고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0절, 무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회개는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뭘 바꿔야 될까? 생각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겠지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말씀이 의미심장한 것은요,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두 벌 옷은 겉옷과 속옷이죠. 이게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옷이 남아 도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옷장에 아무리 옷이 많아도 입을 옷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이 두 벌밖에 없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한 자들아, 옷이 남아나는 자들아,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옷만 있는 자들아, 두 벌 옷 있는 자들아, 없는 자에게 나누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남을 돕고 남을 구제하는 것은 있는 자들의 일이, 있는 자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웃을 한 형제로 보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나의 필요를 잘라서 절실한 자들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먹을 것이 남아 도는 자들아 나눠 먹으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들아 너희도 나누어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 중심적으로만 살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살지 말고, 가난한 형제와 이웃에게 관심 가지고 나누고 돕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13절,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로마 제국이 식민지에서 어떻게 징세했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세금을 호족들이나 유력한 자들에게, 귀족들에게 다 미리 거둡니다. 그리고 징세권을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과 인력이 필요한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항상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고,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지출을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그 재정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징세권을 받은 호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호족들은 세리들에게 경매를 붙입니다. 그러면 세리들이 입찰에 참여하겠죠. 가장 많은 액수를 적어낸 세리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리는 역시 자신이 약속한 금액을 미리 다 지불합니다. 다 넣습니다. 그리고 징세권을 받고 세리장이 됩니다.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 밑에 많은 세리들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착취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호족들이 로마에 바친 원래 그 세금의 10배 내지 많게는 100배까지 거두었대요. 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사람들 인건비 다 지급해야 되지요. 로비 자금도 해야 되죠.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14절에 보면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서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개인들에게 고용된 사병, 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족이나 귀족이나 주로 세리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자, 왜 세리들이 이 용병들을 고용했을까요? 좋게 표현하면 세무 경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족치기 위한 것입니다. 군인이라 쓰고 청부폭력배 조폭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책찍질하고 몽둥이질하고 그래서 강탈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고발하니까 우리는 법정에서 뭐 변호사 선임하고 뭐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마구 체포해서 함부로 구금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용병으로서 급료를 받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거두면 착복할 수 있거든요. 수당이 많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힘없는 백성들을 폭행하고 덮어 씌우고 잡아놓고 목을 죄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도 우리 너무 많이 거둔 거 아닐까 생각하면 돌려준 것이 아니라 세리들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그들이 세례요한의 말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세례요한의 권면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들 마음속에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잘못된 선민의식 버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구원은 당연하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천국까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취소될까요? 영원할까요? 이거는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세게 붙는 주제입니다. 우리 장로교 쪽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감리교 쪽은 한 번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신학적인 논쟁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두 마음 중에서 즉 나의 천국행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 내가 막 살아도 나는 천국 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의 천국행 티켓은 취소될 수 있어 내가 막 살면 하나님이 나의 천국행을 취소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 둘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행이 취소되느냐 마느냐 그걸 따지기 이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을까? 여러분, 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읽고 들으십시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여기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를 저는 한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미장센이라고 하죠. 그 그림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마치 김홍도나 강세왕의 그런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영화에서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요한이 광야로 간 까닭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요한이 광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이 질문으로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회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시작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가십시다. 광야를 사랑하십시다. 광야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